자, 오늘 이제 저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이제 소선지서로 만나는 하나님, 이제 호세아에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해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1장과 2장을 다루었고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3장부터 5장까지, 3장, 4장, 5장, 이렇게 세 챕터를 이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한번 펴보시면 금방 느끼실 텐데, 호세아 3장이 굉장히 짧아요, 내용이. 그렇죠? 네, 이렇게 금방. 읽어 보시려고 그러니까 이런 성경 읽으시기 참 좋으시잖아요. 그냥 네,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절수도 5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는가 이제 그 5절밖에는 안 되지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또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 또에다가 저도 이제 강조를 해놨지만 여러분 혹시 펜 가지고 계시면 그 또라는 말에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랑이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사랑이다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왜 사랑을 했을까? 첫 번째 사랑을 베풀어 준 그 대상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배신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콱 품어주고 사랑해주면 그 상대방도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면 참 좋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 떠올려 보시면 아버지가 제일 원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사랑이 변한 적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할 방법은 아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아들이 아버지한테서 도망치려고 하면 할수록 아버지 사랑을 느낄 길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또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뭐 사랑했다 안 했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사랑을 해주시는데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받았는데 아까 이제 저희가 그 지지난주에 1장, 2장을 했지만 1장, 2장에서 호세아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 한 명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고멜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고멜 말고 또 다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요. 이름을 가려놨어요. 이게 뭐 고멜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고멜 같지 않아요. 왜냐면 고멜하고 또 약간 상황이 다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야죠. 내가 여기서 내 사랑을 멈출 것인가? 아니면 배신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내가 또 사랑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한테 또 가서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이번이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 고멜한테 가라는 것도 사실은 내키지 않았죠. 막 기뻐가지고 막 좋아서 뛰어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행했어요. 근데 요번에 또 똑같은 경우를 만나서 또 가서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순종해야죠. 그래서 또 갑니다. 자, 또 가는데 이제 누구에게로 가느냐? 이 여인이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개인이 아니고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따라가고 있는 그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여인이 개인이 아니다. 전체 공동체고 사회고 국가다. 국가의 모습이다. 이제 이런 얘기 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딱 지정해서 뭐라 그러냐면 3장 1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또 사랑해야 되는데 그 여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여인이냐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건포도 과자는 누구한테 받은 걸까요? 누구한테? 그 다른 신을 통해서 받은 거겠죠. 그 앞에 가서 예배하고 거기 이제
제물로 올려놓은 것 중에서 이제 아 이거 먹어라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와서 이제 좋아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또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뭐 남녀 관계의 사랑이라면 뭐 음녀라고 이렇게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음녀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본 남편이 있다 없다. 본 남편이 있다. 그죠? 본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에서 이제 고멜 이야기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고멜은 처음에 이제 음녀였던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해서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낳은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건 안 나오고요. 이름도 안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호세아가 여자를 데려오려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뭘 나타내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값이 필요하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 요 내용하고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얼마의 값을 지불했는지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제 값이 나오는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 15개 값어치도 사실 뭐 얼마인지 잘 다가오지가 않죠. 동전 15 동전이니까. 그리고 보리 한 호멜도 우리랑 단위가 틀려서 이거 잘 모르시겠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보리 한 호멜 반이면 보리 한 3말 정도라고 합니다. 3말. 예. 그러니까 한 가마니에 한 30% 정도 되는 그 정도 양이죠. 그리고 은 15개는 그 당시에 이제 노예들을 사고 팔 때 노예 한 명을 사오기 위해서는 은 30개, 30개를 지불해야 이제 노예 한 명을 사올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제 노예 반값이잖아요. 은 15개면. 그죠? 한 여자를 데려오는데 노예 절반 값을 지불하고 보리 한 3말 정도 주면 그 여자를 그냥 당신이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여자가 값어치가 있는 여자예요? 값어치가 없는 여자예요? 저는 없는 여자죠. 그렇죠. 좀 그렇게 보이죠? 값어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노예도 은 30을 줘야지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 노예의 반값 정도면은 말하자면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정도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여인에게 지불하는 게 아니고 3장 1절을 보면은 누구에게 지불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이 드세요? 누구에게? 다른 신에게 지불하든지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타인에게 지불하든지 어쨌든 해야 그 사람을 데려오는 거잖아요. 이 여인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여자의 가치가 지금 가서 건포도 과자 준다고 좋다고 섬기고 있는 그 다른 신들이나 아니면 나 사랑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타인이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여인은 가치가 있는 여인이에요? 가치가 없는 여인이에요? 가치가 없는 사람. 가치가 없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뺏길 수 없이 그냥 내가 너무 소중한 여인이에요? 아니면 그냥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지 이런 거예요. 후자죠. 예,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데려가긴 뭐하니까 그냥 은 15개만 줘. 그냥 그러고 데려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뭐 목을 매고 뭐 우리를 진짜 사랑해주고 여인의 입장에서요. 나한테 막 건포도 과자를 주니까 나를 너무 이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다른 신들이나 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은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없다. 근데 그거를 여인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지만 실제로 그 상대방이 판단하는 내 가치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없어져도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죠? 예.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과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상자에 비유해서 아버지 재산 3분의 1 가지고 처음에 이제
길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타국에 갔지만 엄청나게 환영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환영받았을까요? 돈 뭐 때문에. 때문에? 재산 때문에. 내 돈보따리에 아직 돈이 넉넉할 때는 이 사람도 친구하자 그러고 저 사람도 친구하자 그러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착각할 수가 있죠. 뭐라고? 아, 내가 되게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다가 돈주머니가 비었다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내 옆에 누가 남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지만, 네,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돼지라도 쳐가지고 좀 먹이려고 남들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일을 찾아갔습니다. 자, 그랬는데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나중에 어디다 좀 손을 대려고 그랬어요? 어디다? 돼지가 먹는 그 열매. 열매. 예, 돼지가 먹는 열매를 사람이 먹으려고 사실 사람은 더 좋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돼지가 먹는 열매에 손을 대려고 그랬더니 돼지 주인들이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돼지 주인의 입장에서는 돼지가 더 가치가 있어요? 아니면 돼지 치는 이 작은 아들이 더 가치가 있어요? 돼지가. 아, 우리 돼지가 더 소중하지. 우리 돼지는 끔찍하지, 그냥. 너무 이쁘지. 얘는 포동포동 살이 오르면은 나한테 엄청 유익을 줄 건데, 그 옆에 이 사람은 외국인인데 어디서, 어? 돈을 막 가져와가지고 할 때는 이렇게 중요해 보이더니 지금은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러 가서 뭐 그 신 앞에서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타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고 그랬는데 호세아가 찾아가서 이 여인을 좀 데려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그 여인의 값을 노예의 절반밖에 쳐주지도 않는다. 근데 지금까지 여인만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굉장히 어디 가서 대접받고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빈 껍데기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아무 가치도 없는 그냥 노예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호세아 3장이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호세아서를 읽으시면서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놓치셨다면 호세아 3장에 있는 이야기, 특별히 누가복음 15장하고 좀 연결해서 같이 좀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여자를 데려오자마자 그냥 음녀가 갑자기 좋은 여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3장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를 해야 되냐? 여자가 많은 날 동안에 호세아와 함께 지내야 된다. 요거를 이야기하고요. 또 음행하지 않아야 된다. 너무 당연하죠? 예, 이제 음녀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일단 음행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음행. 우상숭배를 끊어야 돼요. 다른 남자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이제 이 여인의 본 남편은 누가 된 거예요? 호세아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본 남편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거기에 호세아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인은 아까 북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많은 날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그런 얘기겠죠? 음행하지 않아야 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남자는 뭐겠어요? 다른 신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함께 지내야 되고 음행하지 않아야 되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 기간 동안에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3절 맨 끝부분에 보세요. 3절 맨 끝부분에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는 그 말 뜻이 뭐겠어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도 너에게 최선을 다하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나도 너에게 성실하게 하겠다. 나도 네가 그 많은 날 동안에 그렇게 하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이게 누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를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런 말이 나오죠. 성경에 거기 그 부분에 한번 밑줄을 한번 쭉 그어보세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주상이라는 거 이제 뭐 이렇게 기둥 같은 거겠죠. 예배하려고 이제 세워놓은 그런 기둥. 에봇은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고요. 드라빔. 드라빔은 드라빔 역시도 이제 우상입니다. 우상. 드라빔이 없는 시기가 언젠가 이게 사실 시기는 두 개가 있었죠.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도 왕이 없고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한 번 있었죠. 그렇죠?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는 다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호세아 당시에는 이미 이제 두 왕국이 서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지금 두 왕국으로 우뚝 서 있는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두 왕국의 시대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누가 먼저 멸망할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그로부터 또 한 100여 년이 지나면 또 어디가 망할 거예요? 남쪽 유다가 또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은 여기저기 뿔뿔이 그냥 다 이쪽에 있는 사람 저쪽으로 조금 옮겨놓고 또 저쪽에 있는 사람 이쪽으로 조금 옮겨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흩어져 버릴 거고요. 그리고 또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똘똘하고 좀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싹 잡아다가 바벨론 포로로 만들어버리는 그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니까 당연히 뭐 왕이나 지도자가 있겠어요? 왕이나 지도자가 없죠. 누가 왕이에요? 누가? 바벨론 제국의 왕, 뭐 그 당시에 뭐 느부갓네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왕이 되고 또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는 또 바사 제국의 왕이 또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과 지도자가 되는 시대. 그 시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 많은 날이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이 역사적으로는 70년 정도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바벨론 포로가 70년이었으니까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많은 날이 지난 다음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들의 왕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다시 찾아지는데 그 왕의 이름을 호세아서에는 다윗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 시대가 지났어요? 아직 안 지났어요? 훨씬 많이 지나버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인물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그 인물이 아니고요. 그들이 다윗 왕을 찾는다, 다윗을 찾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5절에 보시면. 근데 거기서 말하는 다윗은 실제 인물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후손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로밖에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까지는 이제 탕자의 비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사랑을 진짜 깨달은 거는 아버지 돈 가지고 나갈 때는 사실 깨닫지 못했죠. 그때는 그냥 돈이 주는 행복, 아까 그 건포도 과자가 주는 행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무슨 기간이 있어요? 무슨 기간? 궁핍한 기간이 있죠. 궁핍한 기간. 그게 뭐 얼마인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뭐 땅도 기근이 들고 자기도 돈도 다 떨어지고 또 신분도 이제는 뭐 누구누구의 아들에서 이제는 돼지치는 그냥 어떤 사람 그리고 그 돼지에 먹는 열매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 뭐 이런 고난의 시기가 반드시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고난의 시기가 끝날 때쯤 되니까 이 아들의 변화가 뭐였어요? 아버지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내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는요.
아버지 사랑을 떠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바닥을 경험하고 나니까, 고난을 경험하고 나니까,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지도자도 제사도 에봇도 없는 그 시기를 겪고 나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은총으로 나오게 된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를 정결한 존재로 또 경외하고 순종하는 존재로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끼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징벌이 있고 회복이 있다. 그 메시지를 호세아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리 한번 6장을 한번 가볼게요. 6장. 이제 제가 그 노트에는 그 짧게 맨 마지막에 해놨는데 6장 1절이 어떻게 되냐면 6장 1절 시작이 어떻게 돼요? 시작. 오라. 예,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요, 호세아만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그랬죠? 소선지서 전체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소선지서 전체 똑같은 메시지인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산다 이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장 1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건 너무나 분명하고 당연한데 회복시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 찢어져 있는 상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찢어진 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놔두시는 그 기간이 얼만지는 모르겠어요. 뭐 긴 사람은 길고 짧은 사람은 짧지만 그 기간이 있어야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아버지가 날 싸매 주실 거니까. 그죠? 예,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는 거기까지 기대도 못했죠. 탕자는 어디까지만 기대했어요? 아버지의 회복을? 이제 진짜 배은망덕한 나쁜 놈이었지만 내가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면은 품꾼 중에 하나 정도까지는 내가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요 정도까지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지 사랑을 아직도 다 100% 이해 못한 거죠. 아버지 사랑은 아들을 어디까지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들을 원래 아들의 지위로. 그리고 앞으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가정을 이끌어갈 아들로. 거기까지 회복시키는 게 아버지 계획인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 계획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지금 6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도 낫게 하실 아버지를 기대하는 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지금 어디 한 구석이 내 삶이 찢어져 있을 때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 삶은 지금 여기저기가 이렇게 다 찢어져 있고 상처투성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먼저 나와야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미스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경제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지금 뭐예요? 전성기예요. 전성기.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전성기. 그때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여기저기가 상처나고 찢어지고 터져 있습니다라고 고백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왜? 아직도 내가 믿을 수 있는 돈과 힘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아버지가 나를 싸매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미 다 터져 있고 찢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찢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6장 1절에서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들었나 안 들었나를 역사가 그렇게 증명을 하잖아요. 만약에 들었다면
만약에 듣고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갔더라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나라가 망했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외쳤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지 못했다. 왜? 아직까지도 믿는 구석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물질적으로 풍요했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탄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굳이 갈 필요가 없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냥 건포도 과자 즐기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그대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이스라엘과 이제 하나님 사이의 사장에서는 이제 3장은 이제 그렇게 짧은 5절의 이야기가 이제 맞춰지고요. 자, 4장 1절부터 이제 19절까지가 4장 내용인데요. 거기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처음에 고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발을 했는데, 고발을 허위로 고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허위로 고발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허위로? 그거를 무고라 그래요. 무고. 그죠? 예, 그래서 그것도 죄예요. 무고죄. 허위로 고발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죄에 해당한다 해놓고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어서 그 죄가 맞다. 이제 이렇게 이제 증거를 제시하는 게 나오고요. 고발하고 증거 제시했으면 나중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판결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러요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사장은 그러니까 법정에서 벌어지는 소송 같은 거예요. 케이스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발받는 대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대상은 땅에 거하는 주민들을 고발합니다. 자, 고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실과 인애와 지식이 없다.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인애라는 건 사랑이죠. 자비, 사랑 뭐 이런 거죠. 예, 지식이 없다. 지식은 뭐 사람들이 멍청하다, 똑똑하다 이런 지식이 아니고 이게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예,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지식이 없었던 것을 고발한다. 이제 요 내용이 나오고요. 그에 따른 고통을 이제 누가 감당하냐면 땅의 주민들이 고통받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당사자들이 죄인이니까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지식이 없는 게 죄라면 그 죄의 대가를 누가 받아야 돼요? 그 고발당한 당사자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땅의 주민들. 그런데 놀랍게도 땅의 주민들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고통받냐면 땅이 고통을 받고요. 들짐승이 고통을 받고 새 물고기가 고통을 받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왜 이래요? 피조 세계를 다스릴 책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의 결과, 사람의 죄의 책임을 다 누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같이 피조 세계가 같이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러니까 사람만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놈만 고통받아야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돼요? 그 옆에 있는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같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그 다스림을 받는 온 피조물들이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주일에 설교했던 그 요엘 2장 21, 그, 그 요엘 2장에서 보면 그 절이 좀 잘못 써 있죠? 예. 예, 호세아 뒤에 요엘 한번 보세요. 21절에서 23절, 13절이 아니고요. 예, 그 뒤에 그 숫자만 하나만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노트에 21절에서 23절, 요엘 21장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뻐하는 대상이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땅에게 기뻐하라 그러고 들짐승에게 기뻐하라 그러고 풀과 나무들에게 기뻐하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잖아요. 지금 호세아서의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통을 받을 때도 사람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차례대로 다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사람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뻐하고 감사해요? 온 피조물들이 순서대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내용이 요엘서 2장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지금 그 이전 상태니까 아직은 그 고통에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같이 그냥 고통당하는 상태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발하는 대상은 제사장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고발하는데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죄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심판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제사장들을 버리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그 바벨론 포로 70년 이야기했지만 제사장이 끊어진 시대가 언제예요? 그 시대에 끊어져 버렸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은 제사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포로지에서 무슨 예배가 있어요. 무슨 제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포로들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끊어지고 또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을 버리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그 70년 동안 보여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뭘 고발하냐면 이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따라가는 예배, 그것을 이제 고발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까 보니까 정치적으로 전성기라 그랬죠. 군사적으로 전성기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다스리는 여로보암 이후의 사람들은 다 뭐냐면 뭐 아수르나 그 주변에 있는 뭐 아람이나 뭐 이런 나라들과 혼인 관계로 다 이렇게 맺어져 있는 그런 이제 동맹을 맺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누가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국력을 튼튼하게 했었죠? 솔로몬이 그렇게 했었죠. 솔로몬. 그죠? 예. 그러니까 역사가 솔로몬이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바뀌고 또 세월이 지나니까 또 왕들이 이제 전성기가 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계속 전성기에 머무르게 할 것인가? 아, 그럼 예전에 솔로몬 왕이 했던 그 방법을 택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혼인으로 동맹을 맺은 거예요. 자, 그런데 혼인으로 맺은 동맹은 혼인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뭐가 이어지냐면 그 이웃 나라의 공주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이웃 나라의 종교가 들어옵니다. 우상이 들어와요. 그렇죠? 솔로몬 때 이미 다 경험한 일들이에요. 이게 새롭게 된 일이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 공주가 10명이다. 그러면 우상도 이제 10개가 들어오는 거고요. 100명이다. 그러면 또 100개가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예배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는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 그러니까 우상만 섬긴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만 섬기지도 않았어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길 걸 요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뭐라 그랬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우상이 그만큼 많이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선언하고 또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이제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4장 16절에 보시면 호세아 4장 16절에 보시면 거기 표현이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스라엘이 어린 양 같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넓은 들에서 그 어린 양을 먹이셨다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니고 완강한 암소, 예, 고집 부리는 암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떠올리니까 어디가 생각나세요? 어느 지역? 바산이라는 데가 생각나시지 않으세요? 바산. 그죠? 바산의 암소라는 말이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모스 할 때 저희가 한번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고집스럽게 안 바꾸려고 했으면 이렇게 선지자가 그래도 인격이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냥 고집 센 암소들 같다. 그러니까 너희 암소 같은 니네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양 먹였듯이 먹이시겠냐, 안 먹이시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안 먹이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삶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가 문제고 지금 제사장들이 뭐가 문제고 예배가 뭐가 문제고 땅의 주민들에게 뭐가 문제고 이렇게 얘기해도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 좋다. 야, 지금 나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 이게 너무 좋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필요할 때 우상도 섬기면서 이쪽에서도 복 받고 저쪽에서도 복 받고 나 그게 너무 좋다. 안 바꾼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제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망하는 이유를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렇게 4장 6절에서 이야기해요. 아까 말했지만 지식은 똑똑하다, 멍청하다 그 지식이 아니에요.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식이 없으면 지식이 생기면 되잖아요. 어떻게?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지. 들어야죠. 그런데 또 망하는 이유 한 가지 더요. 지식이 없다는 것과 함께 뭐 때문에 망해요? 깨닫지 못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이게 뭐 뿌리가 내려갈 틈도 안 보이고 그 씨 뿌리는 자 비유 여러분 생각나시잖아요. 땅바닥에 떨어지고 이게 뭐 깨달아지겠어요? 돌밭에 떨어지고 뭐 가시 덤불에 떨어지고는 깨달아지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마음이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시면 5장에서 이제 6장 오늘은 6장은 다루지는 않을 건데요. 5장 전체하고 그다음에 6장 이제 한 11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 이제 왜 이제 이런 경고가 나오냐면 두 나라를 같이 경고하는 이유가 있는데 두 나라가 하는 행태, 두 나라가 하는 짓이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식으로 했냐면 두 나라 모두 예배에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문제를 외교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외교.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좋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외교 그러면 누구와의 외교가 중요했다 그랬죠? 제가 호세아 시대에는 아수르. 그렇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를 아주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남유다도 아수르를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아수르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도 좀 같이 좀 더불어서 잘 돼 볼까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 아수르를 어떻게 제압해서 우리가 좀 1등 국가로 다시 한번 떠오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바로는 이제 조금 있으면 두 나라 사이에 그러니까 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은 실제로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에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는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멸망해 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이기고 이제 유일한 왕국으로 우리 혼자만 이제 남아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의 또 다른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이제 참 중요한데요. 5장 6절에 보시면 무슨 문제가 지적이 되냐면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왜 우리 전도해 보면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 몇 번 경험해 봤는데, 아유, 지금은 뭐 안 믿겠습니다. 뭐 언제 믿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중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만큼 하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자기 생각이죠.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 분에게는. 호세아서 5장 6절을 읽어주시면 5장 6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 몰고 갔다는 거는 뭐 하러 가는 것 같으세요? 느낌에? 지금 뭐 하러 가는 것 같으세요? 양떼, 소떼 몰고 간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양떼와 소떼가 아니라 그 예배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요, 이제. 왜? 지금까지 그 수많은 기회들을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음행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한 손에는 우상, 한 손에는 하나님을 쥐고서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는 양떼, 소떼 끌고 가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는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 이제는 안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깨닫고 그냥 순종하는 거지. 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이제 하나님 찾아갈 거니까 지금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라는 거죠. 본인이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존재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항상 거기 계셔서 우리들이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 찾아가면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이 발걸음인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또 다른 문제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도 그것이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 몰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죄를 뉘우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앞에 쭉 고발했잖아요. 너희들이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이런 죄들을 지적을 했으면 내가 그 죄인입니다. 내가 여기저기가 다 찢어져 있습니다. 싸매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 죄에 대해서 양떼 소떼 드리면은 그냥 그 죄가 또 용서되고 또 다시 나가서 죄 짓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만나 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 주시지 않는 기간, 그 기간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는 고난의 기간인 거죠. 소선지서가 끝나게 되면 그 기간이 실제로 오잖아요. 400년 동안 아무도 만나 주시지 않는 시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시간.
그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까 배웠잖아요. 고난이 있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겨서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기브아와 라마와 베다웬이라는 땅이 이제 5장 8절에 나오는데요. 기브아, 라마, 베다웬이 전부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5장 8절 한번 볼게요. 5장 8절에 뭐냐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자, 이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기브아, 라마, 베다웬이 베냐민 지파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이제 지도가 없으시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실 때 쉽게 생각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을 베냐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가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딱 중간에 끼어 있는 땅이 베냐민 땅이고 그 베냐민 땅의 유명한 도시들이 기브아, 라마, 베다웬이라는 땅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왕국이 전쟁을 벌이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지역이 어디겠어요? 베냐민 지파의 땅이겠죠. 예, 베냐민 지파 땅, 그 땅 안에 있는 기브아, 라마, 베다웬, 이런 땅들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막 전쟁이 벌어져서 결국은 호세아서는 뭐라고 예언하냐면 두 왕국이 전쟁을 벌이면 에브라임은 황폐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럼 이제 이 에브라임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에브라임. 구절이죠. 에브라임이 황폐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므낫세 형제죠. 므낫세 에브라임이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은 요셉 지파.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남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이듯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원래는 므낫세가 큰아들이잖아요. 그죠?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이렇게 왼쪽 편을 오른쪽에 놓고 오른손을 왼쪽에 놔가지고 장자하고 차자의 그 장자권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에브라임 그러면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집안, 지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를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누가 질 거예요? 누가 질 거예요? 북이 북이스라엘이 지고 누가 이겨요? 남유다가 이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브라임이 지는 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유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 이유를 그들이 경계표를 옮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계표. 자,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시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이제 흔들흔들하니까 그때 남유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이제 우리 왕국이 우뚝 설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약한 부분들을 쭉 치고 가고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 땅, 거기에 있는 땅들을 쳐들어가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계표를 막 옮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예전에는 우리 땅이 아니었는데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여기가 우리 땅이야. 이제 이랬다는 거죠. 사마리아 성은 이제 아수르에 둘러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다른 땅에 신경 못 쓰고 있는 그 동안에 베냐민 지파에 있는 땅에 있는 경계표들을 어느 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북쪽으로, 북쪽으로 계속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누구 땅 되니까? 남쪽 유다 땅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남유다도 이제 책망하시면서 진노하셨다라고 지금 호세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표를 옮겼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명기 이제 27장 17절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제 요 내용이 나와요. 이때는요, 사실 경계표가 뭔지도 모를 때예요. 신명기 때니까. 그렇잖아요. 예, 아직 가나안 생활 시작도 안 할 때예요. 사사기도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신명기면. 그죠? 여호수아 전이니까. 그런데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땅에 그냥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어기고 경계표를 옮기는 순간에 내가 좀 더 넓어지고자 하는 욕심으로 넓히는 순간에 그 옮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제가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땅을 넓혀 네. 다 외우시잖아요. 찬양도 있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주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세요. 넓히시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긴가 하잖아요. 주님, 제가 사는 땅 제가 살기에 제 야망에 너무 좁습니다. 좀 넓은 땅 살게 해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베스를 얕잡아 보고 야베스가 약자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면서 야베스에게 배당된 그 땅을 점점 경계표를 옮겨놨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야베스 쪽으로. 그래야 자기네들 땅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니까. 근데 야베스는 그 경계표를 다시 옮겨놓을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야베스가 누구한테밖에 기도 못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큰 땅 갖게 해주세요. 나 이제 전 세계로 좀 뛰어다니는 인물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분배받은 땅이 회복된다는 뜻은 원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들이 빼앗았던 땅을 다시 도로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누구밖에 못 하셔요.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 다른 데서 막 이상하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사업 번창하게 해달라고 막 옆집도 막 우리 집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야베스 기도 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거는 땅이 좁아진 사람들, 내 거를 다 뺏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그 뺏긴 거 하나님밖에 찾아줄 사람 없습니다 하는 그 절박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아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는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호세아뿐만이 아니고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 선지서까지 소선지서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선지자들의 오랜 주제, 오랜 외침이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6장 1절 가장 중요한 이야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6장, 7장, 8장 그렇게 3장 또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 휴강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공부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더라도 꼭 본문 3장, 4장, 5장 이번 한 주 동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호세아 세 번째 이야기 준비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